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교회의 역할이 이제 갈수록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교육들을 다 하면 뭐 교회가 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학교가 국영수라든지 학문적인 부분에다가 집중을 하고 이미 인격적인 면에서는 학교에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회 교육, 그래서 교회 본인 가정 요 이제 세 개가 하나 되는 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교회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이게 돼 가지고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영성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가는 이런 운동을, 다만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은 한꺼번에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모델적인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자꾸 이제 모아서 그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죠, 이게. 근데 그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이 착하고 똑똑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녀들로 되기를 원하는 게 간절하고, 또 아이들 속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충분히 다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리더예요, 리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의 장점은 부모 가정 교육이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일단 이제 코칭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그걸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학업 이제 수업 코칭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코칭을 접목시켜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학원 이제 그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코칭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요즘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칭 수학 이런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EBS에 같은 데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 잘하게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인간성에 대한 것을 먼저 이제 찾아내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학업에 대한 그런 코칭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그런 이제 중간 리더자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을 오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지금 우리 교회 주일날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둘이 이제 엄마 따라서 와요. 이제 지금 재능의 다양성을 공부를 하는데, 잘해요. 애들이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그 엄마 역시 학원 교육보다는 아이들 신앙 교육에다가 중점을 더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저녁엔 우리 이제 오집사님이 얘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이제 걔네들하고 또 걔네들이 그러니까 또 엄마들이 부탁한 애들 한 두 명하고 한 너댓 명이 이제 목요일날 저녁이면은 교회 와서 이제 공부하고 그 엄마가 와서 밥 해주고, 우리도 그 덕분에 이제 목요일날 저녁은 같이 밥 얻어 먹고. 근데 이제 잘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길 다 바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런 걸 통해서 부모 교육들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안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격 교육이나 이런 대화 교육이나 공간 교육이나 이런 거는 가정이 모델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은 반드시 부모 교육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학교도 학교처럼 이제 부모에게 그런 부모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어떤 방식의 대화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심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심리 다루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코칭하는 그 아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하는 거하고, 그 다음 부부,
요구하고 이제 요 정도는 이제 해도 충분히다. 이거는 이제 승산이 있는 그런 분야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그 상담하면서 금요일 날이면은 이제 오후 2시에 그 두 자매를 이제 교육을 시켜요. 한 자매는 이제 한 도주종에 등록을 했는데 한 자매는 이제 그 언니는 딴 교회 다니고 원래 이제 그 가정에 자매가 넷이에요. 근데 두 자매는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자매가 온 거예요. 이제 한 자매는 이제 금요일 날 와서 같이 공부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이 부분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좀 활동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월요일 날 만에 와서 이제 거기 학비 내는 곳인데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아마 오늘부터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자기들이 들어보고 또 이렇게 활용해보고 남편과의 관계나 뭐 자녀 다루는 문제가 다 복잡한데 자녀들이 만나서 코칭을 하고 나서 자녀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청소년 여름 캠프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KDM 차원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월요일 날 그 열심히 오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순복음 쪽 목사님인데 이제 이거 와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아주 자기가 여기에 이제 아예 확실하게 교회의 이제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는데 이분은 이제 어린이 부흥회를 주로 많이 하고 또 캠프나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G7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순복음 교단에서 어린이 부흥회도 해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들어보면서 이건 승산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분이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단 KDM 차원에서 이제 그런 G7 캠프를 이제 시작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운동들을 펼쳐가면서 이제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실제적으로 사실 아이들을 보면은 나빠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반대적인 좋게 갈 수 있는 방향에서의 교육과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아이 이렇게 틀에서 움직여지면은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젊은 부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고 교회로서는 또 새로운 이제 교회의 성장의 어떤 새로운 그런 이제 기회가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자신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코칭을 하려면은 내가 코칭의 외부적 자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자기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임상을 해보고 스스로가 자기 변화를 만들어낼 때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진실된 코칭이라야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업무적인 면에서 뭐 이렇게 기술적 부분 좀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전인적인 코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결국 얼마나 우리가 전문성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몰입하고 올인해서 이게 내 뇌 속에 얼마만큼 강력하게 입력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4장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하기 위한 기본 요소예요. 자,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럼 에어컨을 좀 트시죠. 틀었습니까? 네. 좀 차가운 바람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다 졸기 아주 좋은 분위기예요. 네. 목사님 선풍기 좀 트시죠. 네. 자, 내면의 건강.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내면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하기가 어렵죠,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면의 세계가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가지도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속이 편해야 좋은 말이 나오지. 맞다. 속에 상처가 가득하여 마치 화산처럼 부글거리고 있다면 결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치료하고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자기 존중법 14가지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내 안에 자기 존중법 14가지. 첫째는 자기 존중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네, 자기와의 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소중한 의미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쓸모없는 일이야 그러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소중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내면은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 이해. 내 속에 이런 본능이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내 속에 나는 이런 존재야. 자기 이해. 그렇지만 이런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래서 딴 사람들이 다 나를 막 뭐라 그러는데 거울 보면서 그래도 난 널 좋아해. 난 널 사랑하고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죠? 그거는 창세기 1장 27절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희망을 충분히 다 가질 수 있어요. 나타나는 문제점보다는 안 나타난 좋은 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걸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대화. 이게 우리 G7에서 가장 핵심은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거예요. 몰랐던 나를 찾는 겁니다. 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자기 실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진짜 나가 있구나. 그럼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너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마라.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이제 대화하고 독려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편지 쓰는 거예요. 자기 편지 쓰고. 12번째는 자기의 좋은 점, 자기 장점 이런 것들을 충전시키고 개발해내는 거예요. 결국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후층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냥 상담적 심리 치유와 코칭 상담은 상담 치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 치유는 이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 인지치료, 생각을 바꿔줘서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이 순간적인 어떤 위기를 벗어나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코칭으로 변환을 시킨다면은 어떻게 전환을 시키느냐면은 결국 목적은 뭐예요?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상담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코칭 상담은 뭐예요? 그 사람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울증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점을 찾고 장점을 찾고 하고 싶은 점을 찾아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고 같이 가고 그래서 마침내 건강한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코칭 상담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한테는 코칭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점검을 해요. 근데 보통은 코칭 상담을 하려면은 그 시간이 거의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을 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또 오늘 뭐 저녁 때쯤 되면은 오늘 잘한 거 있으면 3가지만 체크해서 보내보실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속에서 뭔가 앞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상담하고 치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지금 당장의 순간적 아픈 거를 치료하는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코칭적이고, 우리 또 특히 기독교적인 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칭의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존귀함의 영역에 대한 코칭, 그 다음에 또 재능의 영역에 대한 코칭,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그런 영역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명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해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이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내면의 건강, 자기 존중법. 그리고 이제 13번째는 뭐예요? 셀프 힐링이에요. 셀프 힐링.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치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건 다 그래요. 셀프가 있어요. 셀프. 컨설팅도 셀프 컨설팅. 코칭도 셀프 코칭. 또 그 다음에 또 치유도 셀프 힐링.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안에는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 육체도 보면은 그 면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혈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구조. 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세계도 똑같아요. 내가 심리 질병이 일어날 때 이걸 내 스스로가 그걸 퇴치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적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서울신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그 공부, 이제 존귀함의 영역을 공부를 시켰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모양의 다양성을 공부시키는데, 지난 학기에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설문지 쭉 이제 소감을 써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을 써낸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도 이제 심리 질병 때문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치료도 받고 했는데, 이번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심리적으로 힘들 때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자생력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존귀함만 회복해도 그렇고, 내가 나를 바로 알고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내가 되새김질하고, 나도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데라는 걸 인식만 해도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낮은 자존감에서는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셀프 힐링. 그 다음에 14번째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상처받은 것까지도 소중한 경험으로, 그래, 이건 참 소중한 경험이야. 언젠가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소중함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그러니까 요 14가지는 항상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가 나와 대화를 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게 학문적이나 그게 어떤 학습적으로만 돼가지고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고 그랬죠. 처음엔 숙제로 해야 돼요, 열심히. 두 번째는 숙제가 습관이 돼요. 그 숙제를 안 하면 뭔가 떨떠름하고 오늘도 해야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화되는 거예요. 이 의식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의식화가 안 되는 거는 내 의식 속에 있는 또 다른 내와 상관이 다른, 전혀 다른 내가 있는 거고, 이게 의식 속에서 명확하게 이제 잠을 자도 얘는 내고 나는 이런 존재고 이런 게 의식화되면은 그게 이제 진짜 나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변화를 원하세요?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안 하면 변화는 못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변화라는 걸 일으키기 위해서는 씨가 뿌려져야 되고 이 씨가 가꿔야 되고 성장을 해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성장해 가는 것, 교육과 선교예요, 이게. 교육을 통해서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훈련을 계속하면 성장을 해요, 이게. 그러면 어느 단계 성장이 되면은 변화가 이제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열심히 기도만 해가지고 변화가 온다. 물론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감정에 어떤 한 역할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떤 행동은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세부적인 변화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그 많은 성경 구절을 줬다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 이 말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뭐 이웃을 이렇게 해라, 원수를 이렇게 해라, 또 뭐 나 옛사람이 이렇지만 나는 너희들 이렇게 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라고 준 거냐면 교육하고 훈련하라고 준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그 속에 있는 참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를 주장하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마음에 불안한데 뭘 자꾸 시키면 생각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얼렁덜렁 하다가 실수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불안정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진지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차라리 쉬게 해주고 그 문제, 다른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게 뭐예요? 심리상담 두 번째 책에 뭐 있습니까?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이야기들을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에 담아두시면은 그런 급한 사람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마음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로 안에 채워야 돼요. 마음이란 모든 말을 쌓아두는 장소예요. 저장고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며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네.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다 창세기 3장에서 열린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해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좋은 걸 채워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의 원전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암송하고 자꾸 외우고 외치고 해야 이게 마음의 그릇에 남아있는 거지, 실컷 들었어도 암송하고 채우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열매만 습관화돼 가지고 그것만 주렁주렁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온다. 위의 말씀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마음 창고다. 그래서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지켜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쓰레기가 마음 창고에 쌓이면 한다. 근데 이미 우리 속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네. 창세기 3장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리고 계속 듣고 보고 배우고 하는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들어 자꾸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좋은 게 뭔지 몰라. 뿌리는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자꾸 연구해내고 자꾸 기르고 가꿔서 이게 커져야, 이게 많아져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칭찬과 격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선한 말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유일성의 말만 한번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귀함의 언어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언어들, 재능을 개발하는 말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들, 그리고 정말 깊은 좋은 생각들을 하는 말들, 그리고 자유케 하는 말들, 그 다음에 또 소통하게 하는 말들, 또 거룩성이 들어있는 말들, 사랑성이 들어있는 말들,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예. 그러려면은 이게 안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자꾸 익숙하게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코칭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성품 코칭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자기 성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누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원래 제 성품이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런 거 성품 아니에요. 그 성품 아니에요, 그거. 그거는 살아오면서 듣고 배우고 해가지고 그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원래 성품은 굉장히 좋은 성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굉장히 좋은 성품인데, 이게 가려져 있고 살아오면서 힘든 일 만나고 또 그냥 어려운 일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쪽에 더 커져가지고 그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먼저 그런 창세기 3장에 근거한 나를, 추워요? 그러세요. 저 선풍기만 나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선풍기도 좋고 에어컨도 좋고, 저는 속에서 열이 펄펄 나기 때문에. 네. 자, 너무 추워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한 말은 지금 다 잘 들어갔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걸 연구하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만큼 합리적인 책이 없다. 과학적인 게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막 기도만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을 기도해야 되고. 그게 바로 중언비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방언기도를 밤새도록 했어. 근데 뭔 기도를 했는지 나도 모르고 와. 물론 해야죠, 방언기도 하지만.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14장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마음의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는 내가 아는 기도예요. 그건 내가 현실적인 기도예요. 방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실컷 나는 하지만 그게 지금 아프리카 사람을 위한 건지 뭐 중국 사람을 위한 건지 몰라. 근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안다고요. 그게 일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 둘, 셋. 지금 배터리가 됐습니다. 뒤에 배터리가 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이쪽.
기억을 안 해.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부르짖어 놓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도 뭔가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코칭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성경의 모든 방법을 세상은 성경을 활용했다고는 안 하지만 인간 속에 있는 게 다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걸 갖다가 비싼 돈 받아가면서 하면서도 11조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합리적으로 갖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신앙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기도했어? 그러면은 기도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해. 응답은 실천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야.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빌기만 하고 끝. 사는 건 아무렇게나 살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실컷 배웠어. 안 해. 이건 비합리적이에요. 왜? 성경은 실천하라고 준 거지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실컷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외쳐놓고 안 해.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비합리적인 문제 속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오지도 않고 아무리 성경 말씀이 변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말씀이라도 변화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는 우리가 개선을 이제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정말 나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은 계속해서 당사자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난 이렇게 변했다. 내가 변하니까 오네시모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사실 성경하고는 별다른 이상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 맨날 뭐 보수주의 교단들은 뭐 보수주의를 외치고 전통을 외치고 뭘 해도 그런 거 지켜온 전통을 지키는 게 이게 보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명을 얼마나 요즘에 제가 십계명을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계명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지켜가는지 모릅니다. 네.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를 이중 계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풀어서 현장에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명을 연구하고 그 계명을 선장에서 지켜가도록 하는 그런 훈련. 그러려면은 구체적 방법이 나와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내고 작업을 해서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근데 계명 자체가 실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면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계명을 준 이유가 뭡니까? 자, 우선 계명을 준 이유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준 내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신명기 28장 1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될 거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준 이유는 우리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까지 딱 준비를 해놓고 너희가 계명 못 지키는 거 가지고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 로마서 8장 1절에 사람이 하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하지 못하는 율법 요구를 성령의 자유의 법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다 해놓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계명들을 줬는데 우리는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거고 성경의 계명 그럼 벌써 우리는 부담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벌은 예수님 다 받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제는 이 목회가 필요해요. 근데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과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주도록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제 방법,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들이 안에 마음과 생각이 아주 중요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현재의 당신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이 쌓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쌓인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긍정적이 쌓이면 긍정적이 나오고 부정적이 쌓이면 부정적이 나온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좋은 것들로 채워야 한다. 쓰레기의 정보를 차단하라. 몇 년 전 나는 처음으로 지글러의 강연을 직접 듣게 되었다. 할로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매혹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해줬다. 그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자,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큰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간다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둘 건가요? 어떻습니까? 온갖 오물이 들어있는 쓰레기 봉지를 와서 집에 거실에다가 던져놓고 간다면은 고맙다고 받아주겠습니까? 네. 청중들은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면 왜 여러분 마음속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는 우리가 날아드는 말에 단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많은 부정적인 말을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때로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수도 있고 때로는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기도 한다. 때로는 긍정적이지 못한 읽을 거리들을 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침울한 대화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이는 것을 피하기도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재밌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정의라고 말하며 핏대를 높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을 더럽힌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나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온다는 거죠. 다시. 별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말이 입력되는 것을 많이 제거를 시켜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독약인지 우리는 그걸 인식을 안 하고 살아요. 자, 긍정적인 것들로 하루를 시작해라.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좋은 정보들을 찾아서 내 안에 담으라는 거예요. 다음의 내용은 긍정적인 말의 힘의 저자의 하루반의 이야기다. 이 장의 첫물이 등장했던 그 현명한 친구가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뭔가를 드러내게 되지라고 말하던 날 그는 내게 또 한 가지 가치 있는 걸 가르쳐줬다. 나는 뭔가 좋은 것을 마음속에 채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즉 그는 항상 제 시간보다 20분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신문을 보는 대신 모두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되는 도구들이므로 한 잔의 뜨거운 커피와 뭔가 사기를 높여주는 읽을거리와 함께 아침의 고요 속에 앉는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그가 하게 되는 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루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 효과가 몹시 놀라웠기 때문에 난 즉시 그 습관에 빠져들었다. 매일 아침 내 마음속에 뭔가 긍정적인 것을 채우는 일이 이토록 하루의 시작을 좋게 해주다니. 그러니까 아침을 출발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을 갖죠. 그게 뭡니까? 새벽기도. 새벽기도.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하러 나간다든지 그 나가면서 그냥 운동이라는 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타임이에요. 하나는 뭔가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운동을 통해서 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운동하러 나가는 시간이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요. 1시간에 한 20분. 근데 이 시간이 저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이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거 있으면 딱 적어가지고 갖고 나갑니다. 그럼 걸으면서 이제 오면서 가면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게요. 우리 세포라는 게 그래요. 뇌를 연구하는 책을 몇 권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중에 뭔 이야기냐면 우리 뇌 속에는 기억력에 대한 용량이 거의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우리 외장하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뭐 더 많은 용량들을 담을 수 있는, 뭐 100배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한대로 입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입력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게 자꾸 기계처럼 돼버리고 이게 녹슬어버리고 이게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외우면 외울수록 외우는 것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외우는 것이.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것들을 앞에 글자만, 저는 이제 앞에 글자만 이제 쭉 따가지고 이제 이거를 암송을 하고 뒤에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고 그러면은 의미를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 속에다가 좋은 쪽에 이런 걸 풍요롭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은 이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근데 이게 안 많아지면은 이쪽 게 자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져야 대화를 할 때도 풍성한 대화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 그래서 아침 묵상 이런 거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지고,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뭐 이런 거.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삶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삶을 만들어야 돼요. 삶을 통치하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냥 사는 사람은 아무 계획성이 없이 사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아무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는 사람은,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은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업무를 하나 하더라도 계획을 짜요. 이렇게. 계획을 짜서 성장 목표는 어디까지 정하고 가는 과정은 어디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해서 그걸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시간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시간이 바쁘다 뭐하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일들이 딱 짜여 있어도 1순위는 뭔지 2순위 뭔지 그러면 1순위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제끼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때 빈 시간, 짜투리 시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갈 때 책을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책을 갖고 들어가면은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든 어떤 때 새벽 기도 가려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졸리면은 그냥 책 붙들고 들어가서 그냥 졸다가 볼일 보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가면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책을 한 번쯤 읽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작업하고 뭐하고 이러면은 한 달, 2달 지나가도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해요. 그 짜투리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모여지고 그러면은 뭐가 하나씩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책을 이만큼씩 쌓아놔도 작업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앞서다 보면은 이거 못 읽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52주제 중에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뭔가 틈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 오늘 축하할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나는 확신한다. 잘못된 일보다 옳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운다면 세상은 분명 훨씬 살기 좋고 행복한 장소가 되는다. 우리는 축하할 일이 아주 많다. 마음 창고에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청소하지 않는 곳은 없다. 집은 물론이고 거리, 식당, 건물,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은 항상 청소를 한다. 그냥 두면 더러운 쓰레기들로 쌓인다. 화장실이 청소가 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상황이 된가. 컴퓨터도 마찬가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쓰레기 잘못된 걸로 가득 채워진다. 그래서 청소하고 지워버리는 거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들어오는 모든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나중에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고 만다. 이것을 청소해야 한다. 성경은 이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잘못된 것을 뉘우침으로 마음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청소를 하는 거다. 이거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들을 치우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집안 쓰레기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수많은 쓰레기 공장처럼 사회 속에 그런 곳으로 매일매일 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거를 거절하는 방법도 모르고 지우는 방법도 몰라요. 계속 흡수하는 거예요. 계속 흡수. 아이를 코칭하는 거하고 어른을 코칭을 해보면 아이를 코칭하면 아이는 즉각적인 행동의 반응이 와버려요. 어른들은 행동이 잘 안 돼요. 네, 고정관념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이제 자꾸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와서 커가면서 고정관념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이가 들 때쯤 되면은 이제 웬만한 소리 들어도 안 바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강하게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들,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코칭, 이제 청소년 코칭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인성 코칭, 또 뭐 감정 코칭, 갈등 코칭,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를 해서 그걸 뭐 길게 해도 안 되고 한 4주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 그 멘토링을 할 때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핵심 주제, 그 다음 단계는 벌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풀어가는, 그러면 이제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우고 익숙해지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쓰레기 개념을 갖게 됐을 때는 아이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고, 또 모델들이 필요해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에게는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 뇌와 언어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공부해야 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온갖 나쁜 말을 가득 차 있다. 아름다운 말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교육받아야 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외치고 선포해야 한다. 외치는 언어는 뇌에 입력된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말들을 외쳐야 한다. 뇌세포의 98%를 지배하는 말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적어서 하루에 50번씩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이거 이제 그 이정숙 씨라는 사람이 긍정적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최근 미국의 전문 뇌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뇌세포 230억 개 중 98%는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학설을 바탕으로 언어 치료법이 개발되었다.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하루에 3차례 정도 난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난 다 나았어라고 말하는 언어 치료법을 권했는데 놀랍게도 3주가 지난 후에 완치됐다고 한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데일 카네기도 성공한 사람은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는 3가지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성공을 불러오는가? 저자는 그 이유를 긍정의 말을 사용할수록 우리 뇌는 긍정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 확신과 열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구체적인 행동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체인을 만들어서 성공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자, 끌림의 법칙. 사람 속에는 2가지 우물이 들어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좋은 물의 우물이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진 밖에서 들어가는 마중물이 있다. 이 두 물 중에 어떤 우물의 물을 끌어내는가는 마중물에 달려있다. 마중물이 더러운 물이 내려가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끌려나오고, 밖에서 좋은 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은 말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공감을 해놓고도 끝나고 나면 나쁜 말을 써요. 이유가 뭐죠? 네, 좋은 말을 내가 안에다가 암송하고 익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말을 공부를 해서 긍정의 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1가지 말, 이런 것들을 계속 외워야 됩니다. 우리 말을 외워야 돼요. 들어서 배워야 되는데 주변에 그렇게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배워서 내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런 말들을 안 외우고 안 담아 놓으면은 긍정의 말을 해. 그럼 긍정의 말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네? 이거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자꾸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자, 여기에 바벤바 부족 이야기 많이 나오죠. 죄 지었을 때 고맙다는 말을 계속 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거룩성에 그걸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겉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안에 있는 속사람. 겉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항상 진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뢰해 줄 수 있는, 때로는 거짓말을 속아주면서 그래도 너는 믿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속사람을 보고 기대해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마르팡 증후군을 앓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네. 그래서 겉모습은 보잘것없지만은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안에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너를 정의해라. 그런 이야기. 사전 준비,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좋은 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손님이 온다. 음식만 준비를 하면은, 음식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막상 손님이 들어오면은
엉뚱한 소리 해대가지고 이상한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액션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건 영상에서 나오는 말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프리덕션이라고 프리프로덕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전 준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내가 할 것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한다면 어떤 점들을 칭찬할 것인지,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 음식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준비한 거를 쓸 수도 있어요. 안 쓰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 나눈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 프로덕션을 우리 이제 프리 액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슨 말을 먼저 하면 좋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에이 짜증나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이 신경질 나네, 이러면은 벌써 하루 종일 막 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어떤 시를, 아침에 부르는 시들이 무엇이었나? 그러면 그런 시편을 암송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는 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근심 걱정으로 채우면 이게 잠자다가도 계속 이제 쫓겨다니는 꿈을 꾼다든지 막 이래요, 이제. 물론 이것은 상대방 희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을 말하죠.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말은 말이 아니라 칼이고 폭탄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다. 성경은 이런 말을 독이라고 말한다. 독을 내뿜으면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므로 미리 좋은 말, 감동을 주는 말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기분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미리 준비하고 말을 하면 실수를 덜하고 상처를 덜 받아요. 그냥 나한테 말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래, 그 사람의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하자.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그 말을 딱 들으면 아, 저건 저 사람 스타일이야. 그러고 나면 상처를 덜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준비된 게 없이 그런 말을 딱 들으면은 감정이 확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엉뚱한 말이 나오게 돼요. 자, 1번은 그동안 하던 말이고 2번은 평안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말로 기록해보라. 그동안 아침에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해왔으며 준비된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1번은 기존의 말.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통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죠? 좋은 아침. 네. 좋은 아침.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말 한다면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해보세요. 더 좋은 아침. 그 다음 날은 더 좋은 아침. 예.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침에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준비를 해놓으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만 몇 번만 하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좋은 말을 해야지. 우리 집 분위기가 좋아야 좋은 말이 나오지.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좋은 말을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보이지 않게 쫙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공기라든지 다 퍼져요. 그러면 그게 좋은 말들을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엄마 오늘 웬일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뭐 남편이 아니 왜 안 하던 말을 그렇게 하고 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다 기분 좋은 반응이에요. 그게 다. 네. 하던 대로 해. 그래도 그거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다 좋아합니다. 네. 네. 갈 때가 가까워졌다. 네. 어디 아파?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제 또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저녁에 뭐 무슨 말 할 거야? 실컷 싸우고 그냥 자. 그러면 이게 그 싸움에 대한 독이
안에서 쫙 퍼집니다. 우리 온몸에 신경세포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러니까 밤중에 독이 퍼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날 갈등은 그날 해결하라고 한 이유가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자면 심리도 안정감을 갖고, 심리가 안정감을 가지면 혈액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의 다 구조가 안정감을 가져요, 이게. 근데 막 속상하고 열받고 막 이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잠을 자는데 신경세포는 그 시간도 막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연장선상이에요, 이게.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혹은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을 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나를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에게 있을 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자, 이것도 숙제입니다. 네, 숙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60페이지. 상대방이 이 외에 당신의 가족관계나 이웃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현재 좋은 관계나 나쁜 관계에 부딪혀 있다면 어떤 은혜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라. 갈등을 만들게 된 언어들을 찾아보라. 틀림없이 갈등을 갖고 있다면 갈등을 만들게 된 언어들이 있어요. 언어들. 그 다음에 갈등을 만들게 한 톤이 있어요. 톤. 막 높은 소리로 막 이렇게 이런 톤. 그럼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낮춰보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들을 찾아보라. 지금 당신의 남편인 아내의 장점과 칭찬할 부분만 정리해봐라. 지금 당신의 상사나 직원 그리고 이웃들의 장점과 칭찬할 점만 정리해봐라. 근데 고정관념이 가로막죠. 아무것도 없어. 찾으면 뭐해. 이런 고정관념. 이게 하여튼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이거.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딱 하면 되는데 고정관념이 딱 차단을 해요. 예. 자, 기타 당신과 갈등 있는 사람들의 나쁜 점은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 칭찬할 점만 찾아라. 일단은 패턴을 바꿔야 돼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동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야 돼요. 내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칭찬과 좋은 점과 이거를 사명감을 갖고 찾아야 돼. 이거를. 그래야 내 속에 좋은 감정이 싹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나쁜 점만 보는 거예요. 네? 나타나는 게 그것뿐인데요.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쪽으로만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노력하고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이런 모습들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런 관점으로 방향을 딱 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 게 보이는 거고 왼쪽 게 틀면 왼쪽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창세기 1장 27절과 3장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외에 당신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동안 잘못 사용된 언어들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어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정리해봐라. 늘 습관처럼 사용했던 나쁜 언어들. 어떤 말들이 늘 습관처럼 사용해온 말이 있죠? 우리들은 그래도 목회자들이니까 그래도 보면 늘 안 좋게 사용되는 말들이 있어요. 새롭게 사용해야 할 능력 있고 좋은 언어들, 그 말들을 한번 대체를 시켜보는 거예요. 자, 장 목사님은 어떤 말을 그동안 이렇게 사용한 중에 다 잘 사용하셨겠지만은 안 좋게 사용된 말이 있다면은 혹시 무슨 말이에요? 힘들다. 네. 힘들다. 네. 그러면은 그런 말 말고 그런 말이 나올 때 대체시킬 수 있는 말을 쓴다면 어떤 말을 쓰면 좋겠어요? 자, 어떤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네,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동적으로는 안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사용하던 말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은 그 힘들다가 그 다음에 감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한동안은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이게.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 힘들지만 넌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래, 힘들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늘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이런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다시 수정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 그런데, 이거 잘못 말했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래. 예, 힘내. 그래, 힘내자. 잘해보자. 예, 괜찮아. 예, 합력해서 선을 이뤄보자. 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6장은 뭐 공부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예, 기본 요소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면이 건강해야 된다. 둘째는 좋은 정보를 채워라. 셋째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뇌를 훈련시켜라. 그 다음에 끌리의 법칙을 잘 사용해라. 그 다음에 사전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언어의 정확.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네. 아름다운 언어를 하기 위한 기본 요소,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은 그 아름다운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외우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이거.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네. 외울 일 많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뇌는 무제한적이다. 아니, 정 안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USB 외장 하드 제일 기가수가 작은 거, 1기가짜리도 안 되는 거, 그걸 딱 갖다 놓고 맨날 그걸 보면서 이 기계도 이만큼 입력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력을 해요. 이쪽으로 또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뭐 입력했다가 또 빠져나가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언어의 정확성이에요.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언어의 불명확한 데서 벌어져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한 사람은 왜 못 알아듣냐고, 내 말에 왜 아무 반응이 없냐고, 날 무시하는 거냐고 성질 내요. 사실은 지금 뭔 말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군대 생활을 해보면은 선임이 뭐라고 하는 말을, 전라도 쫄병에 들어갔어. 경상도 선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고문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너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렇다고 그 앞에서 당신 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특히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앞에서는 똑똑하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흐물흐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놓고는 믿습니까 하는데 지금 듣는 사람은 지금 뭔 소리야? 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야기 해놨어요. 자,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언어 사용이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불명한 데서 벌어집니다. 자기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별 의미가 없고, 특히 상품 파는 사람이라면 그의 불명한 말들은 그의 상품을 아무도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사용의 문제, 엉터리 번역, 단어의 의미를 해동하는 것은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같은 언어 안에서도 쉽지 않다. 게다가 다른 언어가 더해지면 의사소통이 잘 못될 위험은 훨씬 높아지고 때로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다. 기업들이 해외 제품을 수출할 때 상품 이름을 현지 언어로 제대로 번역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상 큰 실수들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KFC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손가락을 핥아먹을 만큼 맛있는 이라는 KFC의 유명한 슬로건을 번역을 했는데 불행히도 번역된 중국어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핥아먹을 만큼 맛있는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손가락을 물어 뜯으세요. 네. 자, 쿠어스 맥주도 긴장 풀고 편하게, 이런 이제 슬로건인데 스페인어로 번역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뭐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런 맥주를 누가 마시겠어요?
스페인 번역 실수 가운데 재밌는 예가 또 있다. 교황이 마이애미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마이애미는 신앙심이 깊은 히스패닉계 주민이 많이 산다. 그때 사람들이 입었던 티셔츠에 나는 교황님을 보았다. 대신에 나는 감자를 보았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교황을 뜻하는 단어 엘 파파를 감자를 뜻하는 라 파파로 잘못 적은 것이다. 포드의 노바 자동차 사례도 잊을 수 없다. 그 자동차는 멕시코로 수출했으나 판매가 부진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스페인어로 노바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차라는 뜻인데 이걸 누가 사겠어요, 이게. 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혹은 말이 잘못된 전달돼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 우리가 분노하고 다투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분명치 않은 의사소통에 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표준어도 또 아주 중요하죠. 여기 이제 이분의 책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직 대통령 중에 발음이 시원찮은 분이 한 분 있었다. 한 번은 어느 도시에 내려가서 연설을 하게 됐다. 여러분, 나는 이 도시를 유명한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을 수행하는 외무장관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각각 관광도시가 아니라 관광도시. 그러자 높은 분은 자존심 상한 목소리 이렇게 말했다. 외무장관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외무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 또 우리 이쪽 동네에서 나오신 노무현 대통령, 누굽니까? 김대중 선생님.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언어들이 불명확하게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평창 때문에 평양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을 체크를 했는데 이 아프리카 갈 사람이 이거를 체크를 했는데 체크인하는 사람이 그 평창하고 평양하고 헷갈려가지고 평양 가는 티켓을 끊어서 준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나중에 도착해보니까 평양역이 도착한 거야. 그래서 벌금 물고 다행히 가둬두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홍보 제대로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로 가봅니다. 더듬는 말, 끝이 분명치 않은 말. 언어는 그래서 훈련입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굉장히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스피린 하나 사러 갔는데 아만 외치다가 결국 아스피린도 못 사고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이게. 예. 참. 누구도 이런 이야기가 이분 속에 있었다는 걸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분은 막 피나는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학생 때부터 말을 더듬지 않은 훈련에 관한 책은 물론 발음 연습, 발성 훈련까지 수년간의 반복 훈련으로 고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의 중요성. 요컨대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이야기만큼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듣게 만드는 거 없다. 그냥 설교를 쭉 하다가 뭔 이야기를 확 돌려놓으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졸던 사람도 눈을 다 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야기 방식이에요. 이야기 방식. 그래서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쫙 하죠. 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보다 옷 입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제임스 매크로스키 조교수에 따르면 같은 사물을 표현할 때도 예를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 상대방에 주는 설득 효과가 많이 달라지고 한다. 비유가 있는 편이 당연히 설득력이 높다. 물론 비유나 이야기를 사용할 때 잘못된 비유나 동일한 비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좋은 이야기 비유를 찾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허황된 이야기 아니라 진실한 비유와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비유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해야 되고. 근데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비유를 자꾸 끌어내야 돼요. 비유 예화 설교 이런 거 보고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나중엔 자꾸 누덜누덜해져요. 그리고 자기도 별로 확신이 안 서는 비유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고 어느 책에서 이야기를 요약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또 성도들의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또 내 경험이 꼭 내 경험만을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책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예화들을 들어주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많은 비유들을 활용해서 전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이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실체를 이해할 때 세 가지.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본능. 그 다음에는 감정, 상한 감정. 그 다음에 그게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하는 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걸 대화의 상대로 삼으면 안 돼요.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숨겨진 아픔의 이해. 상황을 대처하고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다. 간디는 우리가 만일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아량을 베푼다면 세상의 비참함과 오해 가운데 4분의 3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남을 이해한다는 것을 뜻을 가진 영어의 understand는 아래에 서 있다는 의미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한다는 것은 understand이지 결코 overstand가 아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눈높이를 맞추면 안 된다. 오히려 눈높이를 낮춰서 상대방을 올려다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시나리오 작가와 기자의 차이점. 어느 날 저녁 뉴스 시간에 뉴스가 나온다. 어젯밤 어느 곳에서 3층 건물이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해 경찰 추산 얼마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을 맨 앞에서 지나도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뉴스예요. 우리가 이제 육색 모자에 의하면 이건 무슨 색깔이에요? 백색입니다. 백색 모자예요. 냉정하게 실제적 사건을 그냥 객관적인 면에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로 이제 뉴스 앵커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작가가 이제 적색 모자를 쓴 사람은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어젯밤 영영에서 일어난 화재로 맨 앞장서서 불을 끄던 소방관이 순직했는데 이 소방관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 아내가 두 번째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는 휴가를 내어 아내 해산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자 현장에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이 소방관의 임무는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앞에 가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업무였습니다. 사정은 알지만 너무 급하니 자네가 빨리 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내의 동의를 구하고 금방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다시 그의 아내와 태어나는 자녀 옆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그냥 냉정한 뉴스를 듣는 거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그래서 적색 모자는 감정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성적 측면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상황에 대해 역설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애는 어찌나 꿈을 대고 있는지 모든 일에 느린 아이예요. 이거를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꼼꼼히 들여다보는 아이예요. 칭찬하는 말, 좋은 느낌인 걸 한다면 하는구나. 확실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네. 또 씩씩하고 또박또박 말해야지 얌전한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예요. 꼭 눈에 띄려고 한다니까 그걸 다르게 뒤집어 놓고 보면 개성이 강한 아이. 이해력이 떨어져 큰일이야. 다르게 뒤집어 놓고 보면 신중하게 이해하려는 타입의 아이. 쉽게 실증을 내고 뭐든 오래 하지 못해.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가 돼요. 고집이 세구나. 뒤집어 놓으면 의사표현이 확실한 아이구나. 금방 울어버려. 뒤집어 놓고 보면은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다. 네. 참견을 잘하는구나. 다르게 놓고 보면 리더십이 있는 아이. 겁쟁이로구나.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신중한 아이. 신경질을 잘 낸다니까 섬세한 아이. 이게 다 역설적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집안 정리도 안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한 어머니가 그 옷을 개는 어떤 그 도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옷에다만 딱 넣으면 착착착 하면 금방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게으른 아들 때문에
연구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대박이 나니까 아들 또 하는 말. 엄마 나 때문에 대박이 났으니까 용돈 좀 많이 줘. 그 텔레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그 젊은 자매들 중에 이제 이거 G7 공부하는 분들 중에 한 엄마가 그 전날 이제 선생님한테 온 전화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1학년짜리인데 아이가 학교에 와서 좀 이상한 행동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폭행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애가 이거 진짜 이상한 건가. 그래서 제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서 아유 1학년짜리가 뭐 이상한 일을 했으면 뭐 살인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아이를 볼 때 엄마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이는 욱 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 엄마를 감동시키고 안심시킨 이제 역설적 해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아이가 욱 하는 것 때문에 막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역설적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의감 있는 아이. 네? 정의감 있는 아이. 아, 정의감. 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정의감. 욱 하는 거. 네,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또 정직하네요. 정직하고 또 열정적이고 네, 또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주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네, 또 이 주장이 분명한. 자기 일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에너지가 넘치네요. 에너지가 넘치고 네. 자, 정이 많습니다. 정이 많아요. 감정이 많아요. 네, 욱하고 뒤에는 끝이 없어요. 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오, 우선은 정이 많네요. 애가 정이 많고 그리고 동작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또 뭐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이 인지 모르니까. 깜짝 놀랐겠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좋다고 했던 성품들이 지금은 쓸모없는 성품이 많아요. 옛날에는 말 잘 들으면 됐는데 지금은 주도적인 성품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도적 성품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거. 네. 그러면 그리고 욱한다고 하는 건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거는 이제 욱하는 거를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틀어주는 거를 멘토가 옆에 있어주면 이런 성품들을 좋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나쁜 쪽으로 가버리죠 이게.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다 했습니까 지금? 2장은 굉장히 기네. 자, 그럼 9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빌 게이츠는 세부적인 세미한 업무들은 누구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동작이 느린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동작이 느린 사람이 빨리빨리 하지는 못해도 뭔가 세부적으로 생각은 많이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수를 덜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의 개념을 가지고 착하다, 나쁘다. 사실은 시대마다 그 성격이 사용되는 용도들이 많이 달라왔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건 이제 리더자가, 코치가 그 성품 속에 들어있는 좋은 점들을 찾아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런 역할들을 주변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아이가 안 좋다고 느껴지는 성품이 나타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거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성품 코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9번 언어와 습관, 잘못된 말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 말도 습관이다. 좋은 말도 습관이 될 수 있고 나쁜 말 습관이 됐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직장에서 김 부장 때문에 회사 다닐 맛이 안 나. 보고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같은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면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영혼의 우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인생 대부분의 불행은 자신에게 능동적으로 말을 걸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이 말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아무렇지 않게 방치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라.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좋은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해서 내 뇌에 입력을 시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그거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럼 그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라. 스스로를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 언어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말을 할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성공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히 해야 한다. 평소에 가다듬은 마음가짐과 언어 습관은 은연중에 나타나게 마련이다. 잘 우려내야 차 맛이 좋은 것처럼 말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야 감동을 받는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말하는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아유 피곤해 정말 미치겠어 등의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들은 모두 자신의 심층 심리에서 나오는 말로서 언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층언이라고 부른다. 언어학자 소시르에 의하면 심층 심리에서 나온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언어에 신경을 쓰고 잘못된 말들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집의 대문만 지킬 게 아니라 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 잘못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화의 3대 요소는 뭐예요? 경청과 공감, 감동적으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조절하게, 조화롭게 만드는 이 세 가지가 대화의 3대 요소예요. 자, 복수. 언어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5가지예요. 이거 계속 나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말의 기준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유일성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가 하는 말이 인격성 어디에 해당돼, 이런 거 체크들을 해보셔야 돼요. 예, 본장에서 소개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하기에 필요한 요소 10가지. 이거는 외워둬야 될 부분이에요. 자, 첫째 뭐예요? 첫째, 자, 모르면 봐야 됩니다. 내면의 건강. 두 번째는 좋은 정보를 채워라.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 뇌와 언어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끌림의 법칙. 그 다음에 사전 준비, 프리액션. 그 다음에 언어의 정확성. 그 다음에 이야기, 비유의 중요성. 그 다음에 상대방 이해. 그 다음에 습관. 10번째는 3대 요소. 자, 요 10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대화를 말할 때, 사람과 이야기할 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내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며 그 결과는 뭔가?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 자, 이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 10가지 중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거의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의식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됐는가 생각해 보자. 들려오는 말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 어떻게 방어했는가, 또 나의 말은 어떠했는지,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떤 표정과 감정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시 40분이니까 10분간 휴식하시고